여러분,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셨습니까? 자식이 취업을 못하면 어쩌나,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주식이 폭락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서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2000년 전 노예 출신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고 노예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철학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향해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괴로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걱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까봐, 며느리가 나를 싫어할까봐, 손주가 나를 찾지 않을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병에 걸릴까봐,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하는 그 모든 걱정들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것들 중에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자식의 취업, 며느리의 마음, 손주의 선택, 주식시장의 등락, 몸의 질병, 타인의 평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하고 애쓰고 밤잠을 설쳐도 그것들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5일 철학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쓸데없는 걱정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에픽테토스의 통제 철학입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의 삶이 바로 이 철학의 증명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당해 다리가 부러졌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도 자유도 미래도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내 정신까지 부러뜨릴 수는 없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 내 생각과 판단만을 지켜내겠다. 그렇게 그는 노예의 몸으로 황제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조차 그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청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고 계시는데 왜 마음만은 온갖 걱정에 노예가 되어 계십니까? 에픽테토스가 제시한 통제,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온 힘을 쏟으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깔끔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통제 가능하고 무엇이 통제 불가능한가?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통제 가능한 것은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내 생각과 판단. 둘째, 내 욕망과 회피. 셋째, 내 행동과 태도. 이 세 가지만이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타인의 생각과 행동, 과거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일, 내 몸의 상태, 재산의 증감, 명예와 평판, 이 모든 것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마음 쓰지 마라. 그것은 시간 낭비이자 정신의 자살행위다. 60대 중반에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대 아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들의 인생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좋은 학원을 보냈어야 했나? 유학을 보냈어야 했나? 인맥을 더 만들어줬어야 했나? 하는 후회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고문하지 마라. 그날 밤 김 선생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취업, 아들의 미래, 아들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아들 대신 면접을 볼 수는 없다. 내가 아들의 능력을 바꿀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을 믿고 응원하는 내 태도뿐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는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아빠는 내 곁에서 응원할 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김 선생님의 불안이 사라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 통제 철학의 마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종이를 꺼내 두 줄을 그으십시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자식 걱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른쪽입니다. 건강 염려는? 오른쪽입니다. 주식 걱정은? 오른쪽입니다. 친구들의 평가는? 오른쪽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적을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나의 태도, 건강을 위한 나의 노력, 돈에 대한 나의 생각, 타인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강조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산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과 외부 상황에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질문해 보십시오. 내 행복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만약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행복하다면 당신은 자식의 노예입니다. 주식이 올라야 내가 행복하다면 당신은 주식시장의 노예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행복하다면 당신은 타인의 노예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의 행복을 오직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통제 가능한 영역, 즉 내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는 매우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온갖 불쾌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거짓말쟁이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니 나는 동요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만을 지키겠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매일 아침 실천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침부터 나쁜 일을 상상하다니.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리 준비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말을 해도, 친구가 모임에 나를 부르지 않아도, 병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비 명상이라고 합니다. 최악을 미리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70대 박 할머니의 실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손주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서운함에 시달렸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손주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에픽테토스를 접하고 깨달았습니다. 손주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손주가 찾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오늘도 손주에게서 연락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겠다. 나는 내 하루를 충실히 살겠다.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주가 연락하지 않아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니 가끔 연락이 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서운해하지 않으니 손주들이 더 편하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립니다. 에픽테토스의 두 번째 핵심, 가르침은 역할 이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역할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역할을,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역할을, 어떤 사람은 병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얼마나 품위 있게 해내느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역할을 맡았지만 그 역할을 너무나 품위 있게 해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은퇴한 노인의 역할입니까? 병든 몸의 역할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역할입니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 역할 자체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신이 혹은 운명이 당신에게 그 역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연기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며 연기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후반 이 선생님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를 읽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로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는 당뇨병을 인생의 새로운 역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최고로 멋지게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일 운동하고 혈당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뇨병이 나에게 준 역할 덕분에 나는 더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에픽테토스의 세 번째 핵심은 욕망의 재조정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병에 걸리지 않기를, 돈이 많아지기를, 타인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욕망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이루어져도 또 다른 욕망이 생겨 괴롭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것만을 욕망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성공을 욕망하지 말고 자식에 대한 나의 좋은 태도를 욕망하십시오. 병에 걸리지 않기를 욕망하지 말고 병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나를 욕망하십시오. 돈이 많아지기를 욕망하지 말고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는 나를 욕망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욕망하지 말고 나 자신의 인정을 욕망하십시오. 이렇게 욕망의 방향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70대정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의 사업 실패로 거의 날아갔습니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산이 없어도 평온한 마음은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는 욕망을 바꿨습니다. 돈을 다시 모으려 애쓰는 대신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허름한 월세방에서 수박하게 살면서도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재산을 잃고 나서야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에픽테토스는 또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취직을 못한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판단하면 재앙이 되고 새로운 기회로 판단하면 기회가 됩니다. 병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판단하면 저주가 되지만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로 판단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말 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제 평생 약을 먹고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을 읽었습니다. 사건은 중립적이다. 당신의 판단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이 문장이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심근경색은 재앙이 아니라 경고였다. 무분별하게 살던 내 삶을 돌아보고 바꾸라는 신호였다. 그는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계기로 인생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일 중독을 그만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심근경색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입맞출 때 마음속으로 말하라. 내일이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배우자를 안을 때도 마음속으로 말하라. 내일이면 당신은 떠날지도 모른다고.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60대 윤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져 1년 넘게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함께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원망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당신에게 빌려준 것을 주인이 돌려달라 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당신의 배우자도 빌려온 것이었다. 이 말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다. 함께한 50년은 축복이었다.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된 것뿐이다. 윤 할머니는 판단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슬픔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슬픔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매일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떠올리고 받아들이십시오. 낮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시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아니면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했는가?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연회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십시오. 음식이 당신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 앞에 왔을 때 손을 뻗어 정중히 가져가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다면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다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되, 오지 않았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지나갔을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를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70대 초반 최 선생님은 평생 승진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부장으로 퇴직한 것이 한이 되어 은퇴 후에도 그 이야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과장이 나를 밀어주었더라면 하는 후회로 현재를 망쳤습니다. 에픽테토스를 만나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승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임원이 되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각본이었다. 그는 과거에 대한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에픽테토스의 통제 철학은 단순히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의 90%를 통제 불가능한 것에 쓰고 고작 10%만 통제 가능한 것에 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비율을 뒤집으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90%를 통제 가능한 것, 즉 당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쏟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물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통제할 수 없다면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집중하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화내지 마십시오. 자식의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침착한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주식이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평정심을 유지하는 당신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애초에 원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것만을 원한다면 당신은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결코 억압당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가 황제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의 가장 유명한 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고 느낄 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판단이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이를 음미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온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내일부터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 자식의 선택, 타인의 평가, 몸의 질병, 재산의 등락,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온 힘을 쏟겠다. 이 다짐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면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그 다음에는 큰 일에서도 동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온갖 걱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 노예의 몸으로 찾아낸 그 자유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실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평화로운 노년의 비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는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